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우도 은혜 받으러 왔군요. 우리 이 시간 시우도 은혜 받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12살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 사찰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 설교를 다 테이프에 녹음해서 비치하거나 교우들에게 나눠주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 아버님이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가득했어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태몽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약간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문자적인 설교들 또 세대주의적 설교들이라서 엄청 무서웠어요. 막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박해 어떤 죽음 그래서 휴거되고 누군 남아나고 막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웠고 울 정도까지 무서웠습니다. 정말 종말이 다가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살인데 50이 된 지금도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도 두려운 책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초등학생 때 저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돌아가서 그 12살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울며 두려워했던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승기야, 두려워하지 마.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려고 쓴 책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단들이 갖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맡겨진 미래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는가?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지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지라도 참된 성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미래가, 그 내일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되어질 사건과 그런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의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교회야말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가 쓰러지고 실족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 첫째 주 서문학교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가 뭐였지요? 네?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 네? 뭐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자, 고난의 유효기간. 이러실 거예요? 다시 안 봐요? 지금 그 첫 설교가 조회수가 1000을 넘었어요? 서문학교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난의 유효기간. 오늘은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책만 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교회,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편지입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찾으셨습니까? 네. 빌라델비아는 보시면 4대 서머나 에베소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이고,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요새라고 합니다. BC 189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살기가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만 보셔도 된다니까요. 자, 왜 살기가 힘들었느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20년 주기로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상시로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그렇게 크게 안 겪었지만 지진을 한번 겪으면 아주 학을 뗀대요.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이 나서. 내가 살던, 내가 잠자던, 내가 일하던 곳에 금이 가고 땅이 벌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서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수능을 앞두고 울산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이제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못 자잖아요. 못 자요. 운동장에서 자거나 친척에게 가거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20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곳. 특별히 AD 17년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너진 폐허에서 다시 일으킨 지역. 굉장히 이 지역은 가난한 땅이었다고 해요. 도시에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살만한 곳으로 떠나는 거지요.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에 투자하지 않아요. 왜 투자하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결국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고 가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가난한 사람들만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의 폐허 이후에 빌라델비아는 다시 세워졌고 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가난한 지역에 세워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가난과 궁핍 위에 세워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가난과 궁핍 위에 세워진 교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인기가 없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교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능력은 있어. 근데 어떤 능력이라고요?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다른 걸로 표현하면 뭘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 세워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세운 가난한 교회, 그 가난을 주님은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교회였고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 당시 많은 교회가 황제 숭배에 그 핍박 아래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끝까지 충성을 보인 교회였다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신실했고 견고했고 아름다웠다는 교회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돈 많은 교회가 어디였죠? 가장 돈 많은 교회,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걸 가졌지만 충성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능력과 조건과 환경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인해 칭찬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걸 잡으래요.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없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가진 걸 굳게 잡으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 가지고 이렇게 신실했으면 그 작은 능력을 좀 큰 능력으로 좀 채워주세요. 그게 좀 부흥시켜주세요. 좀 물질의 복도 주세요. 아니, 작은 능력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 없는 걸 잡으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저는 하소연할 것 같은데 주님은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요? 너가 가진 것을 잡으래요. 너희 가진 것을 내가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갖고 있는 것. 네? 그것은 아까 보았던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이 교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해도 너희가 가진 믿음이면 이 종말의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더 주고 뭘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너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큰 능력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큰 능력 소용없다는 거예요. 큰 능력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물질, 환경, 조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너희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붙잡는다면 너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풍요, 물질의 풍족함, 환경과 조건, 이것들은 종말의 시대를 이기는데 아무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진 것이 많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큰 능력을 가진 큰 대형 교회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보다 복음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자꾸만 크게 돼요. 큰 걸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걸 가져서 많은 걸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은 걸 가져서 그 많은 걸로 주님을 일하겠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들이 가진 믿음으로 큰 일을 해냈고 주님은 너의 이 믿음으로 충분하다 라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열악하다고, 약하다고, 아프다고, 주저앉거나 흔들리거나 물러서거나 기웃거리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 내게 닥친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저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 됐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서문학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 분립 꿈도 커요. 분립하게 되면 그 분립을 하게 되는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지어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진 것이 적지만 그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구나.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변함없이 내게 순종했구나.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변함없이 나를 기쁘게 했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항상 관심 있는 거예요? 어디를 항상 바라봐요? 작은 능력이에요. 작다는 거,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아프다는 거, 약하다는 거. 우리는 거기에 발목이 붙잡히고 거기에 눈이 가리워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항상 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읽혀졌던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가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종말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모든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버가목 교회는 거짓 교훈에 현혹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지만 실제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풍족했지만 실상은 벌거벗고 눈먼 추한 교회였습니다. 이 다섯 교회는 종말의 시대에 신실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특히 다른 교회보다 더 가난하고 더 부족했지만 이들은 종말의 시대를 이겼던 교회이고 이기는 방법을 알았던 교회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똑같은 거예요. 아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는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내일이 달려있고 종말의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느냐 넘어져 패하며 살아가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작은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 작은 것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고 더 큰 능력을 구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가 가진 믿음만 붙잡는다면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가진 믿음만 붙잡는다면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서문학교의 교우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충분하다고요? 작은 능력으로 충분해요. 무엇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붙잡는다면,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첩첩산중 놓였을지라도 내 내일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편지하십니다. 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대한 축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삼중 서명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세 가지의 이름. 자,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죠? 사인, 서명,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세 가지 이름을 너에게 적어줄게라는 거예요. 사인. 자, 첫 번째, 무슨 이름을 적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세 번째는 뭐지요? 누구의 이름을 세워요? 새겨줘요? 나의 새 이름. 나가 누구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은 결국 재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재림 때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 자,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근데 설명이 길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설명이 별로 없는데 이 세 번째 이름은 설명이 길어요.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무슨 이름을 적어주겠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이 두 번째 이름이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가 적어주겠다,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자, 지금 이들은 어느 도성에 살고 있지요? 빌라델비아. 어떤 도시라고요? 가난한 도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는 빌라델비아라는 가난한 도성에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어디의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시민이 되게 해줄 거야. 어떤 성이에요, 여기는요? 새 예루살렘 어떤 성? 아시잖아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성벽은 정금이고 진주와 보석돌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너희를 새 예루살렘의 그 풍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의 시민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오게 해줄게. 그 약속 바라보며 지금의 가난을 이기라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복된 약속입니까? 여러분, 비록 오늘날 우리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믿음 붙잡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부유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너는 이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이고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가 가진 믿음 붙잡는다면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주님의 이 편지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가진 능력이 적지만 그 능력은 진짜 능력이 아니라고. 세상적인 것도 능력이 아니라고. 너희가 가진 능력이 믿음이라고. 그 능력 붙잡으면 너희가 가진 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믿음은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도성이 약속된. 그래서 여러분의 왜 그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사인해 줄 때 종이 같은 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사인해 주죠? 몸에. 저 여러분의 몸에는요, 3가지 사인이 적혀 있어 지금. 첫 번째 누구의 이름? 하나님. 우리 누구 거?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또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우리의 몸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너희를 그 영광 복된 그 새 나라의 새 도성에 너희가 시민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복이 보장되어 있는, 보증되어 있는,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이 종말의 시대에 이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옥정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